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할 저희들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곧게 서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다시금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사 여호와 여호와의 그를 보내되 주여 우리가 물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나가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어느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9장 51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데요. 19장 27절까지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6개월 어간의 사건을 다룬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예시하시는 길을 외면하지 않고 따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명하면서 뒤돌아 봄 없이 앞을 향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약의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3년여 공생애의 그 마지막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3년여 공생애의 수고로움을 칭송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환송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2번이나 언급했던 사람들에게 당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신 예수님의 얼굴에 주목해요. 개역개정은 굳게 결심하시고 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51절 보시면 결심했다라고 이 번역한 프로소폰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얼굴을 고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장으로 보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흐트러짐 없이 그냥 고정시키고 있는 그 모습. 이걸 51절, 52절, 53절 여기에 다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장한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신에게 남겨진 그 길에 아무리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얼굴을 고정하고 굳은 결의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이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51절 다시 보십시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다 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동사 자체가 사도행전에서는 승천을 가리켜요. 승천을 가리키기 때문에 누가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31절의 별세, 이 엑소도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안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요. 히브리서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얼굴을 보였다. 줄 필고 반 필면 하는 것처럼 얼굴을 보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까지. 그래서 그 앉음의 증거가 뭐냐니까 오순절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세 안에 예수님이 엑소도스 떠나는데 이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약이 찼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순환과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이 승천을 얘기할 때에 그 오르시는 그 목적, 올라가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상에서의 그 사명 완수. 아버지가 뜻하신 바 제가 이 땅에서 다 이루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 그 얼굴.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명은 완수 안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위임한 거예요. 무엇을? 아들이 장차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따라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사명 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고 이런 모든 일은 사명 완수의 결과이지 사명 완수를 하지 않는 미완성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미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완성된 그 결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이 노래를 알면 이미 나이 50 넘은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은 미완성. 노래 기억나시죠? 그래요. 모든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요. 누구도 다 이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빼고. 어떤 측면에서 나는 이 부분은 성공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교회는 완성치예요. 미완성치가 아니에요. 아직 교회 선교할 때도 많고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 그 완성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미완성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려요. 교회는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부족해요. 아이고 원래 예산 참 부족해요.
무슨 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 부족한 게 왜 이리 많은지. 근데 위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이미 내가 충만시켰는데. 그게 교회인데. 니는 무슨 짓 하길래 자꾸 부족하다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니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심이 잔치상이에요. 우리 최성희 강은숙 집사님 어제 그 예식 치르고 난 다음에 잔치상 오늘 밥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교회 그 교회가 옛날에 제가 지나가면서 본 교회 같아요. 그때는 초라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지었어요. 교회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많이 앉으면 4사람인데 4사람 앉기도 조금 힘든 그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성가대석이라고 거기 한 2줄 정도 있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입장하면 딴딴딴딴 한 2마디 하면 또 벌써 도착할 정도로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2개 이름을 했어요. 하나는 작은 교회 이름이. 또 하나는 들꽃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쁘다, 예배당이 이쁘다라는 그 생각을 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가 됐으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러움이 들만도 한데 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러워할 필요 있어? 라는 그 생각일까요? 그것보다도 진짜 교회가 뭔가 더욱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당이 이쁘다라는 것보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신앙의 모습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보면 늘 미완성이라 하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 예쁜 교회, 부자 교회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삼는데 하늘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난 저걸 교회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저렇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저들은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지? 그러면서 왜 교회라고 하지? 주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교회다, 신앙이다 하면서 그렇게 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좌절의 길일까요? 실패의 길일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분도 피하고 싶을 만큼 그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전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장대에 놋뱀을 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들어도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요. 인자하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때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상속받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보면 구름이 등장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면 또 구름이 등장해요. 재림하실 때도.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도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의 완성으로서 주의 나라를 세우실 이로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말씀하기 위하여 인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칭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자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다시 말해서 언어와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당신이 세운 그 나라만은, 거기에 참여한 자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은유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인자가, 문제는 주님이 어차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가시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권세와 영광이야 그 날에 귀속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인자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늘로 맞이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휴거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생각나시죠? 1999년도에 그 휴거 사건, CNN에서 우리나라 와갖고 뭐 중계도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 하나의 조치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 땅에서 들려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없는 부활, 예수님의 죽음 없는 천국 입성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땅에서 들려야,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늘로 들려요. 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장면이 민수기 21장의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한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을 지나가야 해요. 근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 그러니까 친족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부탁을 안 들어줘요. 우리 그냥 지나만 갈게. 지나가다가 음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을 테니까 그냥 길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길 내주지 않죠. 싸울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겠으니까. 싸우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못 가니까 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둘러간 그 길이 대단히 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적인 것 하나 있잖아요. 길이 험하면 늘 원망하는 것. 또 하나님 원망해요. 괜히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음식 타령해요. 음식 타령하는데 특히 만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박한 식물이라고. 어릴 때 늘 보리밥 드셨죠? 뭐 안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 그 박한 음식, 지금은 뭐 박하지 않고 지금 영양가 좋다고 먹지만은, 그러니까 너무나 박한 음식이라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싫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만나기 싫다라는 것은 하나님 뒤따라가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만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나게 내리면 그거 먹고, 또 움직여가지고 만나게 내리면 그거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만나기 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싫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불뱀. 그러니까 물리면 엄청나게 아파서 불뱀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뱀몸에 뭐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리고 금방 죽는 거예요. 사막의 뱀들이 거기 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요. 물려 죽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시를 해 주는데, 처방을 해 주시는데,
그 처방이 뭐냐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쳐다보라고 했더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나칠 수 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린 자들에게 뱀으로 처방해 준다. 물론 지금도 뱀에게 물리면 그 뱀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그 해독제 할 때 뱀독에서 해독제 축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노수로 만든 모형, 뱀 모형을 쳐다봤더니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쳐다본 사람들 하는 것은 그런 문장이 있다라는 것은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사라지니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겠지.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또 이걸 예수님이 인용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약 처방하신 것도 아니고 불뱀과 닮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뱀에 물린 자들에게는 트라우마잖아요. 그런데도 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에게 뱀의 형상을 단 장대를 쳐다보면서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 생각하면 억지도 이런 억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푸실까요?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순종하면 이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일까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믿음 이야기할 때 막힐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믿어라. 생각하지 마. 믿어 그냥. 아니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아닙니다. 야.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있었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돌아가 봐야 돼요.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십자가 사건을 내다본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뭡니까? 기적, 신기한 능력, 오병이어의 어떤 떡 먹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했지만은 제 아들에게는 그것 보고 놀라고 권능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순환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두 번이나 암시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나 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을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놀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두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이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모세 이야기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누가 믿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만을 믿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선행, 기도, 전도, 헌금 생활 속에서의 어떤 신앙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뭔가 뿌듯한, 내 마음에서 뿌듯한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거리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 손 펴시는 거예요. 아, 끝났어. 그래서 십자가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얘기하면서 바울은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알 수 없다고. 이거 누가 알았겠어? 죽음으로 죽음을 죽인다. 당신 아들의 사망으로 사망을 사망케 하는 게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뼈저리게 느꼈거든. 자기 눈에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신명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자가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지혜를 깨달아요. 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착하면. 그 착하지도 않는 인간이 늘 생각하는 게 뭔가니까 착하면. 아, 저 사람 그래도 착해. 이쁘면 다 착해. 그 인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착하다는 그 단어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저 위에서는 우리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영생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생명의 주님이 없으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울 따라다니는 누가가 어떻게 쓸까요?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데 저주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완전히 역설적으로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거 봤잖아요. 하나님 모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개판난 내가 어느 당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의 사람들, 자, 이번에 그 대통령 안 된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애쓸까? 내년이 지방선거라네요. 선거권이 있다네요. 선거에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로 있고 싶다네요.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에 교회에 이렇게 노예 가고 총회 가고 총대 뽑고 다 못 가요. 총회 보낼 때는 총대를 뽑아요. 그 총대를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남들 밥 사주고, 저는 노예를 참석을 안 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한 10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오, 웬일로? 그런데 저를 못 잘라요.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우리 노예 아슬아슬해요. 내 자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네. 그 10년 만에 가도 뭐 아무짝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아,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 예.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왕족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욕할 것도 없는 게 모든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권력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그거 다투고 거기에 미련이 있는 이 자들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길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한 곳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먼저 두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합니다.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붙여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유를 붙여놨어요. 다른 곳 간다라면 그냥 우리 원래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니까 유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순혈주의라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 자기들보다 먼저 망했거든요. 근데 망한 것까지는 다 같이 망했지만은, 비록 뒤에 망했지만은, 근데 자신들은 순례를 지켰는데, 그리고 신앙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혼혈족이에요. 그 혼혈족이니까, 피가 섞이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은 여호와인데, 형상을 만들어 놓는데 보면, 어떻게 보면 바알,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이들이 은근히 원했어요. 정통성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가서 부탁합니다. 자, 우리도 헌금할게. 우리도 노동력, 벽돌 나르고 다 할 테니까 우리도 참여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절하죠. 이미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더라고. 변질된 이들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그때부터 원수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세우지 뭐 하면서 세운 곳이 어딘가 하니까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나시죠? 6지파 그리심산. 6지파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 여기는 저주 선포하는. 거기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도 손댔어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순혈주의인 유다가 보기에는 사마리아는 뭡니까? 사이비 종교예요. 자연히 둘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켜줄 수 없지. 우리 성전은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데? 그래서 막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영접하기를 거절하자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것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말해 볼까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는 성질을 급하면 베드로이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 요한도 적지 않은. 그런데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물론 고통의 삶이지만 그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에베소 교회에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 워낙 이 나이가 많고 왜소해갖고 이렇게 탁자에다가 그분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게 워낙 이렇게 꼬부러져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올려놓으면 늘 하는 소리가 그거였대요. 그 교회사에 남아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만 했대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것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묵은 그 증오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곧바로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1하고 주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서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붙어져 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올라갔어요? 사람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와고,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냥 저것들 다 태워버리죠. 이런 사람들 제자로 삼으세요. 이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는 우리들, 여기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죄 짓는데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십자가 근거로.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송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끝사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더 큰 사랑이 어딘가 하니까 그 사랑의 본질이 나타난 것이 어딘가 하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타난 그 끝사랑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해요. 저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요. 예.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사랑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손에 의해서 이미 결판났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늘 부족한 것처럼 사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허허 웃으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면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허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유, 그 자유, 그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이 늘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함께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